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끝났고, 예,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설명드리는 요한계시록 강의 20장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딱 두 편 남았네요. 요한계시록 강의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다, 그죠? 자, 이제 슬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장 1, 2, 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마겟돈 전쟁이 막 마무리됐어요. 땅에서는 새들이 고기 뷔페를 즐기는 사이에 천사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가둔 뒤 봉인해버립니다.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체포됐어요. 이제 막 조성된 불과 유황못의 첫 손님으로 떨어졌기에 용도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불못 대신 무저갱으로 떨어졌고 예전처럼 왔다 갔다 드나들지 못하게 봉인되고 사슬로 제대로 묶여버렸습니다. 명색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여 쉽사리 잡힐 리가 없잖아요. 체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몸싸움은 있었을 테지만 천사장 미카엘도 아니야. 그냥 이름도 없는 천사 하나에게 그렇게 붙잡힌 거니까 그 천사가 대단한 건지 사탄이 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돌려 말하면 천사 한 명도 상대를 못해서 질질 끌려가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지는 주제에 그토록 하나님께 까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히브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양해 주시면서요.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해 가나안 7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십니다. 그때처럼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무려 1000년에 이르는 평화를 약속하시면서도 그 1000년이 지난 후 새롭게 형성된 신세대를 검열하시기 위해 사탄을 아주 멸하지 않고 봉인해 두신 겁니다. 왜 검열을 하시냐고요? 당연히 1000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 자라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휴거 신부들과 기타 환난 시대의 순교자들이 통치를 해요. 그야말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듯한 엄격한 율법 속에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죄인된 아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 그 심중에 반역을 하고 배도할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적폐들을 한꺼번에 분리해서 단번에 처단한 후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혹시 그린 이쯤에서 잠시 아마겟돈 벌판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투가 한창의 와중에 예수님께서 군대와 함께 재림하세요. 스가랴 14장 3, 4절 말씀이에요.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8, 9절 말씀.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뒤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걸 개혁성경으로 하면은 앞바다 뒤바다가 이제 동해와 서해라고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져서요. 스가랴 선지자 의문의 일패요.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지중해와 사이로 흘러가며 사계절을 끊임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 생수가. 그러나 이런 장엄한 와중에 주님께서는 전장정리에 착수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휴거되는 장면 아닙니다. 그 환난 후, 즉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난 뒤입니다. 지상재림 때이래요.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사방에 흩어진 광야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기타 환란기 회심자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유대인들이에요. 25장 31, 33절 말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 후 따로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양과 염소의 심판을 진행하세요. 생존한 인류를 그곳으로 전부 다 마치 아비터가 리콜하듯이 불러 모으시거나 혹은 약간 초자연적인 방법이야. 이거는 일단 거기 현장에 위치해 있는 동양연합 군대 생존자들은 현장 생방송이야. 본방사수.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나 동양연합 및 각국의 나머지 생존자들에게는 일종의 입신처럼 입신에서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무대가 세팅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장 34절 말씀.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놀랍게도 오른편에 있는 일명 양들에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줄 것을 약속하시는데 과연 그들이 뭘 했기 때문일까요? 자, 35, 36절 말씀.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나를 대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오고 내가 깜방에 들어갔을 때 면회를 왔다 이겁니다. 대체 언제 주님께서 저런 일을 겪으셨고 저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냐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의안이 벙벙해진 오른편 양들이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말씀드리죠. 그 37, 8, 9절 말씀.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었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진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로운 행실답게 의인들은 자기가 한 것을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말 않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우리가 흔히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에게 잘 베풀어주는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기 일수인데 그 의도는 좋다마는 전혀 본문 내용과 동떨어진 소리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네. 엄연히 이 상황은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후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두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옆에 미리 천사들 시켜가지고 다 불러왔잖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집결시켜놨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입회인으로 세워두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내 형제한테 한 것이라 그러죠. 그 주님의 형제가 누굴까?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의 육적 혈육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의 시점이 되었을 망정 그때라도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혹은 그 속한 나라의 방침, 정부 방침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돕고 후원하는 것이거나 혹은 각 개인이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유대인을 돕고 후원한다면 막말로 진짜 쌀 한 포라도 옷 한 벌이라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했다면
그 결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예수님 그 옆에 있던 강도, 진짜 거의 뭐 막판에 꼴이 난 그 강도 있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소서 했던, 진짜 막파에 그 막차에 줄 잘 섰지. 그거랑 같아요. 음.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평생 까임 방지권. 그 약속은 무려 휴거 이후에 환란 세상에도 애누리 없이 적용됩니다. 주님이 정말 시근치 아니하시는 분인 거 알겠죠? 어? 그 풍진 환란의 시대에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는 그 멋 같은 시절에도 권세가 다 깨져갖고 광야로 도망쳐가 숨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미는 손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자신에게 베푸신 것으로 인정해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 국가 원수 개인의 종교와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정부 기조가 민주주의든 전체주의든 간에 일단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요.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그런 도움의 손길과 우호를 잃지 않는다면 무려 그 나라가 국가 단위로 양으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가와 국민들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진짜? 거의 국가급 방주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멋빠지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정권 갈아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휴거 이후에 동양연합 체제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될 그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서 그때 들어설 정부와 정권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 됩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한들 최후의 최후까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정면 대면해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 좌빨들한테 주어질 운명은 이것뿐입니다. 25장 41절 말씀.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얼쑤. 아마겟돈 전쟁에 출전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진작 다 뒤져가지고 불못에 떨어졌어요. 나머지 세계 정부 주민들도 이렇게 모조리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옵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휴거된 신부들은 당산빠떼로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목배임을 다해 순교한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먼저 심판에 참여하는 첫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신부는 왕이지만 제일 먼저 첫 출근해서 하는 일은 바로 심판 업무입니다. 물론 시작은 가볍게 심판을 맡은 법관 업무로 이제 왕노릇을 시작했지만 천년 왕국에서는요 사람이 잘 죽지는 않고 늘어나기는 펑펑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만 지나도 지구 인구가 억대를 넘어서 조 단위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 1인당 거의 수천 수백만 명 이상을 맡아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뭐 한 문화, 열 문화, 뭐 다섯 문화,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뭐 보러 온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10골 권세를 주마, 5골 권세를 주마. 그거 괜히 약속하신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이때를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인구가 폭주하니까 기나긴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구 바깥의 태양계와 은하계가 재개발 지구로 편성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아 도는 인류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여 개척을 하고 생활권을 확장시킬 겁니다. 나 그때도 공인중개사들 바쁘겠네. 5절 말씀.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백성이 되고, 순교한 자들은 왕노릇을 하며 각각 해피엔딩을 맞았지만서도 그 외에 죽은 자들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죽었다면 불못에 떨어졌을 것이고, 휴거 이전에 죽은 자들이라면 역시나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나지 못합니다. 6절 말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순간의 선택이 천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네. 이렇게 시작되는 천년왕국을 잠시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 7, 8, 9절 말씀. 그냥 눈으로 좀 읽으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겠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얼쑤얼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거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이걸 개역성경 표현이 좀 더 익숙한데,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지 알겠지요? 평화롭고 화평하고 화목하며 모든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이 넘쳐나 주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 스스로 따르는 유토피아예요. 이사야 65장 20절 22절 보시면은 뭐 블라블라블라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라는 게 아야 이게 아니라 아이라고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된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포도원을 만들어 열매를 먹을 것이라. 우는 소리도 없고 막 싸우는 소리도 없고 100세 시대가 아니라니까. 100살에 죽었으면 무슨 이 새끼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죄를 져서 천벌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거의 뭐 수명이 거북이도 아니라 이건 뭐 나무 진짜 자유롭게 그냥 집 짓고 살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23, 24절 말씀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고 괴로움으로 출산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과 함께 계시냐면은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대답하죠.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했고 야근을 하고 진짜 이브는 고통을 받으며 출산해야 했는데 그 죄악의 업보가 모조리 끝났습니다. 천년왕국의 주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여자들은 고통 없이 순풍 애를 낳습니다. 순풍산부인가요 그냥. 그러니까 인구가 팍팍 늘어나지. 모르긴 뭐도 아주 뭐 사랑도 진하게 하는 세상일 거야. 애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고통이 없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자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와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상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동네가. 여기서 또 이거 한국 안 뽑을 수가 없네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이 노래가 딱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진짜. 응? 한마디로 에덴 동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샹그릴라 제일 완벽한 버전의 진짜 백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예?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이제 미혹할 사탄도 없잖아요. 더 이상 인간들이 그런 내적인 고뇌, 죄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지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죄성을 따라 헛짓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런 놈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정말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거예요. 단호하게 처단하시고 정말 철장으로 질그릇 쳐 부수듯이 그렇게 처벌하실 겁니다. 왜냐? 사탄도 이제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되는데요 라는 정상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도 없이 미혹도 안 되는 세상에 죄를 짓고 헛짓어야 한다? 이거는 진짜 뼛속까지 개쓰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이 클 수밖에. 그러니 많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자들에게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철권 통치, 파쇼 독재 정치, 반민주 경찰국가 전체주의 통제 사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빅브라더 판옵티콘 원형 감옥 스마트 시티로 보이겠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신세계 질서에 달릴 세계 정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는 천년왕국이 그때의 신세계 질서 내지 세계 정부 딱 그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타도해야 할 공산체제 스마트 시티로 보이겠지. 그러면서 서서히 반역의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이 역적놈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로 보이고 각국의 왕들 그 휴거 신부들과 순교자들 그 왕들이 열불 열왕 일곱 머리로 볼 거예요 아마. 어? 정확하게 딱 정반대로. 그 반역의 씨앗에 불을 땡기는 것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7, 8절 말씀.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원래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해가지고요. 어느 집단이든 간에 한 20%에서 25% 정도는 반체제 인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다 좌빨인데 그 중에 뭐 한두 명은 우파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 집안이 전부 다 우파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좌빨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천년왕국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런 반체제 무리들의 쪽수가 다 찼다는 판단이 섰을 때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모처럼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냐고 본색을 숨기고 있던 무리들은 사탄에게 덥석 넘어가 그 숫자가 거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사탄은 그들에게 옛적 대환난 광경을 자신의 버전으로 재구성하여 환상 또는 입신으로 홀로그램처럼 보여주면서 속였을 겁니다. 예상되는 미혹 멘트. 얘들아, 지금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왕들은 원래 내 밑에서 벌벌 기면서 두들겨 맞던 귓박찌꺼기들이었는데 저들의 수괴인 예수라는 자가 내 권세를 빼앗고 나를 가둔 후 그들을 주인으로 삼고 도리어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희의 자유를 쟁취하고 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세계 질서를 회복하여 저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표를 찍어 노예로 만들자. 헐, 쓰고 나니까 진짜 그럴듯하네. 오씨, 나중에 사탄이 제가 쓴 이 계시록 강해 멘트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아 넘어간 사방 백성들은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당연히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대환란의 오프닝을 장식한 그 곡과 마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토리상 떼거지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곡과 마곡에 비유하여 표현한 거예요. 멀쩡하던 세상을 환란으로 만들려고 골개한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반란군들을 마주한 정말 대환란 세대들한테는 곡과 마곡이라는 명칭만큼이나 적절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동은 진압해야죠. 9절 말씀.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와우. 이 천년왕국 반체제 무리들의 5.18은 실패했습니다. 계엄군이 출동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한 큐에 쓸어버렸어. 지구 전체에서 어쩌면 지구 밖에 태양계, 은하계에 퍼져 살던 것들까지 모조리 집결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당연히 그곳에 거주하는 성도들도 진을 치고 맞설 준비를 합니다만 저들이 집결을 마치고 포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서와 환영의 축포로 불을 내려 모조리 싹쓸이 태워버리시네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하신 이유가 일일이 저것들을 찾아다니며 없애버려야 되는 수고를 더시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제발로 모여와서 한 방에 죽어주는 간편함. 옥시크린. 10절 말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요한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도 애도리 없이 또다시 붙들려 이번에는 무적행도 아니라 불못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00년 전에 아마겟돈에서 잡혀서 먼저 선발대로 떨어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리를 잡았어. 마침내 셋이 사이좋게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불을 쬐게 됐습니다. 이로써 태초의 반역과 에덴 동산 이래 하나님과 사탄, 빛과 흑암의 각축은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20절 11절 말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여기까지 그 모든 스펙타클한 광경들을 지켜본 사도 요한의 눈에 또다시 들어온 광경은 하나님의 흰 보좌와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은 사라져버려 일종의 카오스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천년왕국이 막을 내리고 최후의 심판을 맞기 위해 주민들을 잠시 모처로 이동시키신 후 하나님께서 기존의 태양계를 불태우고 녹여버리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실 준비를 갖추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언급하신 말씀에서 대략 짚어볼 수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타서 숨고 바깥 세상은 물이 넘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 새로운 세계로 조성되었죠. 원래 딱 하나였던 단일 대륙, 그러니까 고태평양과 판게아 대륙이라는 1대륙 1대양이었던 것이 5대양 6대주로 그때 짜게진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천년왕국의 거민들이 모처로 숨고 바깥 세상은 불에 타서 녹으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하여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진행됩니다. 12절 말씀.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첫째 부활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해피엔딩을 맞았으니 이제는 불신한 죄인들도 부활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으로 확인 사살을 당하기 위한 뼈아픈 부활이에요. 어차피 이미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이기에 그들에게 생명책은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어요. 죄를 덮어줄 믿음도 없고 보혈도 없고 오로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옥에 떨어졌잖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심판의 결과는 정해진 거였습니다. 영원히 활활 타고 있어 어쩌면 이제까지 갇혔던 지옥보다 훨씬 더 뜨거울 불못행 티켓, 그것도 영혼의 모습도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떨어지게 됐네요. 그 몸이 그나마 불못에 떨어지면 구더기가 될지 뱀이 될지 벌레가 될지 지렁이가 될지 몰라요.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 14, 15절 말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지옥이라고 해서 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왕국이 끝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살게 된다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인류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그럼으로써 지옥에 떨어질 일도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 백보자 심판, 모든 죄악된 것을 불못에 쓸어넣는 최후 심판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의 최종 운명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자체가 살았으나 사망한 것이기에
둘째 사망이라 불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어 기존 세상에 무너지더라도 예루살렘 및 주변 지역은 특별히 보존하실 듯한데 그 불못을 모든 거민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올 때 구경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일종의 그 민속촌 생체 박물관처럼. 이사야 66장 23, 24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려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미 둘째 사망을 맞았기에 살아서 불못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일루미나티와 사탄의 회당들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단 하나도 자취와 흔적조차도 말이죠. 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기존의 세상은 정리되었어요. 최후의 심판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화되었는데 아직 사도 요한이 받을 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도 요한이 구경하는 것들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강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